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까닭은 바로 이 존 라일의 책, 이 선한 길이라는 책에서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길이라는 책은요, 존 라일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Upper Room, 다락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라일이 그러니까 한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 즉 1884년 3월 2일 런던 세인트 제임스 공전에서 한 그 설교에서 일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라일이 1880년에 나이 많아서 리버풀 주교가 되었는데 이제 성공의 사제니까요. 같은 개신교 형제입니다. 그가 이제 주교가 되어서 특별히 이 사회적인 문제, 복음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대하는 아주 해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일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은 천대받는 것 못지않게 보호받거나 아첨받기를 원치 않고 같은 형제로서 친절과 연민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는 그저 추위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집으로 찾아올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노동자건 경제 수준이 낮건 교육을 받지 못했건 누구나 친구가 필요한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코트를 던져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니 금화의 가치는 황금에 있는 것이지 인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집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찾아가는 일, 신방에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저 역시 일주일 내내 주 5일 신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저서에 아주 깊이 빠져 있을 때에는 로이드 존스는 신방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설교가였고 웅변가였고 사상가였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것의 역할, 즉 이 신방의 가치,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몸으로 절감하고 있어요. 사실 교육자가 찾아간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아, 이건 뭘 대접해야 되나. 내 직장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 직장 근처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기도 제목도 안 나누고 삶의 기쁨과 어려움도 나누지 않으면 그거는 한 교회된 형제 자매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찾아가야 들을 수 있는 교회 안에서는 듣지 못하는 1대1
상황에서만 들을 수 있는 깊은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많이 버는 사람이든 조금 버는 사람이든 눈에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든 눈으로 보기에 좀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든 다 이런 방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인격적인 어루만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제자라고 하면서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본받는 일과 형제애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대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기적인 무관심이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9세기 후반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하죠.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병원, 국내외 선교, 선교기관, 교육기관 등 어느 곳에서든 일손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혈통인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을 어디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위해 도움을 베풀려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언제라도 조건 없이 적선하려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성경의 메시지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은 별개가 아니요 하나라 그랬습니다. 사귐을 가져도 하나님과 사귀고 지체들과 사귀고 이웃들과 사귀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연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눔에 힘써요. 기부하고요.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잔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뭐 여러 외국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비참한 상태로 삽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이 대한민국의 환경, 21세기 대한민국의 환경이 너무 좀 익숙해.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물론 최저시급, 딸린 식솔들, 갚아야 될 대출금 이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나눌 게 있어요. 나눌 게 있다. 안 읽는 옷, 안 읽는 책, 나의 은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라일 주교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해마다 무수히 많은 돈이 사냥, 요트놀이, 도박, 경주, 스포츠, 연극 관람, 옷과 그림과 가구를 사는 등 온갖 유흥에 소비됩니다. 19세기 후반의 영국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너무 적은 돈만이 그리스도를 위해 쓰입니다. 헌금을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버릇이 잘못된 어린아이가 사탕 과자를 집어주어야 말을 듣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자회 같은 것이나 열어야 헌금을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되돌아오는 것이 없이는 내놓으려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말세의 징조 같아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헌금 잘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무슬림 포교를 위해. 힌두교인들도 그들이 우상에게 나아갈 땐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 앞에 환전상에게 돈을 바꿔서 제사를 드리죠. 향도 피우고요. 근데 이제 몇몇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가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죠.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폐지되었어. 등등의 이유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꼭 교회를 통해서만 구제를 해야 되나? 내가 기부하면 되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율법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뭐 나는 굶고 굶주린 사람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먹을 걸 나누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마시는 물 중에 일부를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 집에서 빈 방을 제공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1년, 2년, 3년이 되도록 아내인으로 나누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병원과 감옥에 찾아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일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궁극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묻자면 초대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형제애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논쟁과 파벌 싸움의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와 중생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 구별하는 표지로 내세웠던 그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신문의 정치면을 보면 광폭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에 예수님의 경고를 보면서 또 라일의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지금 담장 안에 있는 형제에게 가보자 하는 마음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 준비부터 신방과 행정, 청소까지 다 목사 혼자 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도 교육이 있고요. 어제도 신방이 있었고요. 이제 2019년부터는 1대1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 공부, 1대1 주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럼 더 바빠지겠죠. 그러나 목사님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빠지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김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든 그 충동에 순종하세요. 그 주님의 강국한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일은 오늘 본문 제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눈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이보다 더 준엄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버림받은 불행한 영혼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불신자에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교회에 다니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들은 단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책망을 들으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저는 최소한 누구를 살인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누굴 폭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나 선한 것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가 멜라니톤이 너무 막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네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흙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대의가 분명하다면 죄 짓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떨쳐 일어나라 이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달란트 받은 거 땅에 묻어놓고 최소한 잃어버리진 않겠지.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라 뭔가 하라. 적극적으로 뭔가 하라. 남기라. 움직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찾아갑시다. 돈이 없으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다. 하루 종일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 죄에 불탄 세상의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인간 가족의 불행을 바라볼 눈도 느낄 심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 말들은 헛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저 후원하는 곳에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옷가지도 모으고 물품들도 모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서 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이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